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고 더불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길을 걷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데 그 기준이나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인생 출발이 편하고 순조로운 반면 다른 한편은 시작부터 참 힘들고 잡초 같은 인생으로 시작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마 길가에 핀 작은 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길가 시멘트 바닥 갈라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작은 꽃이 보였습니다. 어떤 꽃은 잘 가꾸어진 하단에 모종이나 씨를 심어서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면서 편하게 잘 자랍니다. 영양 상태도 좋아서 키가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길가 시멘트 바닥 갈라진 틈에서 자라난 꽃은 이름도 모르겠고 키도 크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의 발에 치일지 모르고 자동차 바퀴에 눌릴지 모릅니다. 살아서 꽃까지 피어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잡초 같은 꽃을 보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편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인생을 출발하고 누구는 반대로 참으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출발하는데 옛날에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급격히 발전하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 역전의 삶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입니다. 갭이 크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쉽게 외국 유학까지 무사히 다녀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런 꿈은 꾸지도 못하고 알바를 해야 합니다. 저만 해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장로교 목사들이라고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만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도 소위 백과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신학생 1학년 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역시나 공부하면서 교회를 하는 교회 간사 일도 연줄이 없다 보니까 큰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학교 동아리 활동을 잘해서 그 연줄로 중년교회에 들어가긴 했지만 군대 제대 이후에는 큰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큰 교회를 들어가야 하냐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학교 등록금 보조도 나오고 사역비도 조금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교회들이 신학생 전도사 사역비는 사회 기준에 비해서 턱없이 적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출신들을 일을 시키면서 사역비는 고졸 수준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 그냥 용돈 수준 정도 받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해야지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풍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담임 목사와 자녀들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 밑에 부목사나 전도사는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한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생들은 열정페이 운운하면서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큰 교회 아들로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그 스펙으로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까지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시골 작은 교회 목사들로 태어나서 돈 걱정하며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어렵게 대학원까지 나와서 교회를 구해도 줄이 없다 보니 그 아버지처럼 변방에서 월세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가질 않습니다. 가면 고생한다고 안 갑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시스템이 갖춰 있지 못해서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 어디 다니냐라고 물으면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교회에 이름 되고 싶어서
작은 교회는 안 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을 보면 모두 큰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 등록된 정치인은 없습니다.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큰 규모의 목회를 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출발이 길가 시멘트 바닥 갈라진 틈에서 시작한 사람은 크지 못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인생 출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궁금해진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업보다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삼신 할머니한테 잘못 보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목사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 과연 불행하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구간 구유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해지셨을 때도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심지어 짐승과 새도 살 집이 있는데 집 한 칸 없는 매우 가난하고 노숙자 같은 형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다. 본받을 것이 없다.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어디 학교를 다녔다, 좋은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았다,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어느 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강야에 들어가게 됐다가 나오셔서 목회활동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은 해보지 못하시고 강야 같은 생활만 하셨습니다.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일명 금수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는 인생이 금수저로 바뀌기에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흙수저 자녀들을 금수저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않으실까요?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안 해주실까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 강약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로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받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힘들고 쉽게 지치고 피곤한 곳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가 꼬리표입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남들은 안 걸리는 병도 걸립니다. 되는 것도 없는데 몸도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신뢰가 안 쌓이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십계명으로 만들어서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같은 삶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감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광야 생활을 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제자들을 세상으로 선교 파송하시면서 호의호식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광야의 삶을 흙수저의 삶이자 패배자의 삶으로 인식하여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 주님은 광야를 권하고 추천하실까요? 광야는 힘들고 불편합니다. 초라하고 기댈 곳 없고 쓸쓸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세에게도 목적지에 대해서 약속의 땅이라고만 하셨지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언제 도착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만큼 답답한 것 없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누가 어디 가자라고 하면은 거기 얼마나 걸리냐, 몇 시간이냐,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내비 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답답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활이 삶이 마냥 답답한 상태면 광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답답할 만한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참 막막한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 광야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참으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분명 몸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길입니다. 사람이나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시작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광야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주어진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광야에서 왜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물질과 빽과 연주를 찾습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벗어나 금수저가 되는 동아줄인 줄 알고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뜻대로 안 돼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만사형통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행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몸이 편안한 생활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일생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툭 하면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하나? 이 정도 수고와 헌신이면 이제 상을 주셔야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거친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았고 지난날의 화려한 그의 경력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처한 삶에 대해서 한 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야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인생이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이란 선한 마음으로 악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선한 싸움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나를 죽이고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강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는가? 건강하지도 않고 남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나만 안 좋은 병도 걸리고 늘 불행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고 이게 뭔가? 이것을 강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푸념입니까? 내 기준에 두고 내가 보이는 것에만 두고 판단한 푸념입니다. 강야에서는 하나님만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는 딴 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강야가 축복인데 강야가 불행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딴 곳을 보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원망합니다. 강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축복의 장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변에 좋고 화려한 것들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양궁 선수들은 활을 쏠 때 관역만 보고서 활실을 당겨 쏩니다. 코치나 동료가 뒤에서 큰 소리로 조언을 해줘도 절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만, 관역만, 그 한 곳만 봐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한 사울 바두의 믿음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 있고도 확신하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즉 주님만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받는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주제로 글을 써오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 꿈은 재벌 2세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시대에 이 세대를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태어나길 광야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욱 단단해집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광야가 귀하고 은혜롭고 감사한 자리입니까? 길가 시멘트 갈라진 곳에 핀 작은 꽃을 몇 번 지나가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밟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 하단에 옮겨서 정말 안심하고 잘 자라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뿌리채 뽑으려고 당겼습니다. 집의 하단에 있는 꽃을 잡아 당기면 쉽게 뽑힙니다. 그런데 단단히 뿌리를 박았는지 절대 뽑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꽃이 절대 뽑히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주었다가는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기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놔두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나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 보아도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그런 광야길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 광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하고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늘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